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익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집으로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데 저 어저께 묵상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을 오늘 설교의 본문과 제목으로 주제로 삼았었고요. 지난 1월 말부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새벽 예배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했는데 사도행전 강해가 1월 말에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끝난 후에 제가 매일 묵상집 그날의 말씀 묵상으로 새벽 설교를 합니다. 동시에 매일 묵상집 주일날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다 같이 할까? 금년도 우리 성민교회 목회 집중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 포인트를 좀 맞췄습니다. 영적 성장은 뭐니 해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 공부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거기에 교우들이 같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전 교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 묵상집 같이 성도들이 묵상하는 그거를 새벽에도 또 우리 순 예배에도 그리고 주일 설교에도 같이 살핍니다. 교우들이 늘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인데 이 말씀은 12장 말씀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예수의 반대 쪽의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고 시비를 받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꺾고 좀 비벼 먹었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냐고 안식일을 거역했다고 시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었더니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째서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흥분된 모습을 보입니다.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반대자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그저 피해 가시면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더니 13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자기 할 일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13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참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 할 일만 열심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를 쫓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에게서 한 일이 뭔가? 그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 그들에게 예수가 한 일이 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1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다같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해변에 이르셔서 당신은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따르는 무리들은 해변에 앉게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마태복음 5장을 산상보훈이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요, 많은 사람들을 산 위에 앉히시고 그 산상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을 때 산에 오르시면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귀신을 내쫓으셨을까요?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려 주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찾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어떤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일도 했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도 했고요,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일도 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기적의 일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 고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 쫓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주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주된 일은 병자를 고친 일도 아니요, 귀신을 쫓는 일도 아니요, 기적을 행하는 일도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주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천국 복음 선포가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사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심지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자, 세례받고 금식기도 끝나고 예수가 첫 번째 한 게 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산에 오르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하신 일이 계속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장 23절을 봅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까지 예수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봅니다.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까 마태복음 5장 산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며 회당에 이르시며 바닷가에 이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것을 첫 번째 사역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핍박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제자들에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왜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고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고 훈련했고 세상에 보냈는가?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얘기입니다.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능력이었기에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사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됐기에 병자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기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며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보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들의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성공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면서 심령의 천국 이루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이 자리에 모읍니다. 사람 모으는 일을 우리는 열심을 다합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을 열심히 교회 속에 모으고 교회 속에 사람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모인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모인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다보게 하고 천심령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는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셨던 제자들이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그 천국, 나와 직접적 상관 있게 되어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다보고 우리 안에 심령천국 이루어 천국의 축복된 삶을 이 땅을 살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일보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 천국 복음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사모하십시다.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다보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고 내 심령 안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면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임하고, 심령 천국 이루면 소망이 생기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심령 천국 이루어지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내 극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세상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공포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 그 천국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기에 성도님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전한 그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제자들의 그 간절한 천국,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서 성도님들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 천국 이루면 용기가 생깁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심령 천국 이루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심령 천국 이루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심령 천국 이루면 화평하게 됩니다. 심령 천국 이루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낙원에서의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라면 너나 알 것 없이 다 유토피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꿈과 같은 그 낙원에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인생들의 소원인 겁니다. 좀 지상 낙원에서 살아봤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살아봤으면. 제가요,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사진 몇 장을 좀 찾아봤어요. 야, 이 땅에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곳, 지상 낙원과 같던 곳, 이만하면 됐다,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사진 몇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뭐 벌써 보여줘. 얼마나 좋은지. 그렇다가 또 벌써 지워. 얼마나 좋은지 보셔봐요. 얼마나 좋아요. 살고 싶지요. 이야,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행복해. 저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아이고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좋지요? 저기서 살아봤으면 좋겠지요? 꿈만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런 곳에서 살면 천국 생활하는 것일까? 저런 곳에서 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까? 과연 저곳이 지상 낙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생활은요, 낙원에서의 삶은요, 저런 환경이 아닙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면 나 사는 그곳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심령 천국 이루셔서 행복한 삶을 사십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십시다. 심령 천국 이루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우리 서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깝깝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심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에 돌아가면 아침에 그렇게 복잡했고 지긋지긋했고 불편스러웠던, 깝깝했던 그 집이 여러분 천국으로 느껴지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살지만 심령천국을 이루는 순간 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는 것이, 내가 요새 젊은이들이 몰디브를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피지를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발리를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어디로 가? 발리요? 이야 좋겠다. 어디로 가? 피지요? 이야 좋겠다. 어디로 가? 몰디브요? 이야 좋겠다. 내가 그곳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어도 심령천국 이루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천국 이루십시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이 생명의 씨앗되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심령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심령천국을 이루려 할 때 그 심령천국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 대적을 발견하여 그 대적을 쫓아내요. 여러분 심령천국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천국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있답니다. 대적이 있답니다.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대적이 있기 때문이요. 그 대적을 제거하셔서, 그 대적을 뽑아내셔서, 그 대적을 무찌르셔서 여러분 천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대적이 뭔가? 오늘 성경을 봤더니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4종류의 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농부가 뿌린 씨는요, 똑같은 씨예요. 어떤 씨는 더 좋은 씨고 나쁜 씨가 아니라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멸되어지고,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자라기는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느 밭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자라다가 시들어 쓰러지고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다 좋은 땅 되시어서 좋은 땅 되시어서 좋은 땅 되시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자라게 하여 심령 천국 이루어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열매 있는 자가 되십시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아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지금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을 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 길가에 떨어진답니다. 길가란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닌 땅이라 굳은 땅이요, 굳은 마음이요. 씨가 떨어지면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이 굳은 땅에 떨어지니 심겨질 수가 없어. 그냥 씨 자체가 길가에 노출되어져 있으니 새들이 날아다니며 쪼아먹기에 소멸되는 것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서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왔다 귀로 흘러나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아멘이 아니라 평론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축복을 누리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꾸 평론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까? 혹이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이나 내 마음의 밭이 굳어 있어서 길가와 같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점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할 때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린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열매 맺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심령 천국 이룰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요, 돌밭에 떨어졌답니다. 돌밭에 떨어졌으니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뿌리를 깊이 내리진 못했어도 뿌리를 내렸기에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비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하여 크게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물면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합니다. 화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다시 의심합니다. 또다시 거룩한 성도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세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억하세요. 내 마음의 밭에 돌뿌리들이 많기에, 돌들이 많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성도님들 울퉁불퉁한 내 마음의 돌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나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이 잘 알고요, 둘째 본인이 잘 알지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변덕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있는 같은데 왜 금방 다 그 은혜를 쏟아낼까? 마음이 돌밭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시밭에 떨어졌답니다.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나무가 잘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는데 가시가 자꾸 찔러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잘라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 아무리 무성한 나무여도 땔감밖에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돌이 없고 가시가 없고 굳은 마음은 기경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고요, 이런 성도 되시어서 할렐루야, 말씀의 축복을 좀 누리자고요, 심령천국을 좀 누리자고요. 내 마음의 밭은 좀 어떤가?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시험 들지 말고요,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문제라니까, 마음이 문제라니까,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저 마음이 착한 마음이 돼야 돼.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돌이 좀 없어야 돼. 왜 그렇게 들이받고, 왜 이렇게 거칠고,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왜 이렇게 찔러대고, 아따 찌르기는 무서워서 곁에 갈 수가 없어.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꼭 믿는 사람한테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예야 예. 한 사람은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본인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성격이 좀 독합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엄마도 교회, 부모도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도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또 더 세게 얘기할게, 타종교입니다. 불도 집안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착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은 착한데 예수 안 믿어요. 한 사람은 엄마도 권사고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독해요. 누구랑 할까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요 10번 100번 물으면, 야 착한 남자고 해. 착한 사람은 나중에 예수 믿어. 나중된 사가 먼저 돼. 독한 사람은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 3년 돼도 그 모양, 10년 돼도 그 모양, 15년 돼도 그 모양, 20년 돼도 그 모양, 죽을 때도 그 모양.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해요? 왜 해요? 아, 고민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남자고 빨리 가라, 그 얘기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요. 독한 마음 좀 기경하셔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돌들 좀 걷어내셔요. 가시 좀 뽑아내시고요. 옥토는, 좋은 땅은 농부의 수고로 바뀌어집니다. 농부가 피눈물 나게 수고하며, 피눈물 나게 돌을 걷어내고, 피눈물 나게 가시를 뽑아내고, 기도로 말씀으로 걸음을 주면, 여러분 돌짝밭도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가시밭도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굳은 땅도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다 옥토로 바뀌어져서 좋은 땅이 되시어서, 그건 여러분들의 수고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안 하네.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왜 신앙이 꾸준하게 길게 오래가지 못할까?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거부가 될까? 마음의 밭을 진단하는 거예요.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길가이든 좋은 땅이든 그 중에 하나일 테니까 발견하시고요, 마음을 진단하시고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수고하시오, 노력하시오.
말씀을 받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심령천국 이루고 삶의 열매 있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을 사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